새벽 기도회 중에 제가 인도하게 되는 집회가 18번입니다. 15장부터 28장까지 내용 가운데 그 18개의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걸 선정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놓친 본문 말씀이 여럿이 있습니다. 이걸 다뤄야 되나 저걸 설교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있었죠. 그런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그 장면이 비슷한 이별의 장면입니다. 이걸 두 개씩 연거푸어서 다룰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 본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증거하게 된 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창천교회가 지금까지 제가 섬겼던 교회 가운데 7번째 교회입니다. 아마 현직에 있으면서 섬기는 마지막 교회가 되겠죠. 7번째 교회가 되다 보니까 섬기던 교회를 떠나야 됐던 6번의 이별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별했던 그런 일들이 떠올랐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택하게 된 겁니다.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다가 제가 오래 묵혀두었던 그런 설교 노트를 뒤지게 됐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91년 12월 8일 날 했던 설교입니다. 25년 전의 설교죠. 오늘과 똑같은 본문 말씀인데 설교 제목이 거룩한 이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설교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하던 그날의 장면이 아득하게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아현중앙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철원중앙교회라고 하는 데로 부임했던 게 85년 8월 27일 날입니다. 이번 평신도 성경학교 제가 특시반에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반에 들어가니까 아현중앙교회 성도들이 대거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좀 보고 싶어서 함께 등록을 했다. 그래서 예정을 거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아주 짧게 그 부목사 사역을 했지만 또 아현중앙교회 성도들의 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진행 기간입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 부임할 때 담임 목사님 은퇴가 얼마 안 남아 있던 그런 상태라서 은퇴하시면 나는 무조건 떠난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이제 떠날 임지를 찾았는데 바로 연결된 교회가 그 철원 중앙교회였습니다. 늦장마가 내려서 비가 구질구질하게 내리던 그런 날씨에 트럭 한 대 이삿짐 싣고 봉고 한 대에는 식구들 타고 그리고서 저 강원도 철원으로 향해 가던 중인데 저 경기도 고양쯤 가다가 또 타고 가던 차가 개를 쳤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 가가지고 이 사건을 처리하느라고 여러 시간 묶여 있다가 늦게서야 강원도 철원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어쩌면 새로운 임지를 향해서 가는 제 마음과 그렇게 같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새로 부임한 그 교회는 교인이 한 100여 명이 채 안 되고 예산은 1년에 1,800만 원 정도 되던 그런 교회 상황이었는데 빚이 그 당시 돈으로 1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빚더미 위에 앉은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이 빚이 뭉텅이 빚도 있지만 빚쟁이가 50명, 60명도 넘습니다. 그 상황이 이 지경이니까 교회 형편 아는 교인들은 벌써 다 떨어져 나간 상태고 남은 교인들은 갈래도 갈 수가 없는 형편의 교인들만 거의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전답, 집 이런 게 다 담보로 잡혀 있어서 떠날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전임 목사님은 야반 도주하고 떠났고 제 앞서서 이 교회 자리가 임지가 났다. 그래서 선보러 왔던 목사님이 2분 있었다는데
와본 뒤에는 가타부타 연락이 없었다는 겁니다. 부임하기 몇 주 전에 여름 휴가에 맞추어서 선보로 들어가서 수요 예배를 인도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 사택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앞이 캄캄해서 과연 여기 와야 되느냐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심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제 서울로 들어와서 수속하고 이사 간다. 그러니까 이삿짐 날라야 된다 연락하니까 그쪽 그 철원 장로님들이 반신반의하면서 자기들은 목사님이 와가지고 상황을 다 알고 갔으니까 안 올 줄 알았는데 오신다고 그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가자마자부터 이 빚 처리하는 일이 제 목회의 첫 번째 사명이 됐습니다. 죽자 사자 그 빚을 갚으면서 그러면서 몇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빚의 불씨가 잡혀가니까 이 교회가 놀라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일을 감당하고 난 뒤라서 그런지 무슨 일을 하든 겁을 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일에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제 인생의 30대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1988년 12월인데 독일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 차례 교역자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인데 그 교회 옆에서 사역하시던 선배 목사님이 저를 추천해서 그래서 연락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정든교회를 어떻게 떠나나 싶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왜 독일로 가느냐 만류하기도 해서 그래서 제가 못 간다고 연락을 냈죠. 그리고 못 간다고 연락했는데 그 교회는 자기들 멋대로 구역 인사위원회 열어서 저를 담임자로 결정해 놓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한 6개월을 그렇게 끌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끝나서 집에 들어가면 독일에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렇게 끌다 마침 영국에 가 있던 저희 동기 목사가 연결이 되어서 그 교회 부임을 하게 되는 바람에 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구나. 마음 가볍게 지내는데 그 친구 목사도 2년 만에 그 교회를 떠나게 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2년 후에 다시 연락이 또 온 거죠. 그 연락을 받고 며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발령장에 하나님께서 도장 찍으셨구나. 인사 발령이 났구나.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순종하지 않고 버티면 지금은 여기가 좋아도 결국은 교회에도 어려움이 오고 내 개인에게도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부닥치게 될 거다.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기에는 여기가 너무나 좋은 겁니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또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그곳은 너무나 조건이 어렵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데 알파벳 하나 모르는데 4학년, 5학년 마친 상태라서 외국에 가서 적응하고 뿌리 내리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아보니까 독일 학제는 국민학교가 4학년까지 있는데 그런데 5학년 들어가면서부터 영어를 아주 전문적으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로마 알파벳 하나도 모르는데 독일말 배워야 되고 영어도 함께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저는 신학교 때부터 오직 목회하는 목사만 목표였습니다. 외국에 갈 생각 꿈도 하지 않아서 다른 친구들은 유학 준비한다, 외국에 왔다 갔다 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생각도 하지 않고 지냈으니까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어떻게 이 말을 꺼내나 이게 큰 숙제였죠. 그래서 어렵사리 얘기를 꺼내는데 말도 못할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 교회 선임 장로님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교회를 맡기셔서 떠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 그 목사님 독일 가셔서 3년 동안 우리가 빌려드릴 테니까 매년 연말에 오셔서 당회 구역회만 하는 조건으로 3년치 저희가 매달 생활비 보내겠다. 그러니까 3년만 빌려드릴 테니까 다시 오시라. 근데 그런 제안까지 뿌리쳐야 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일을 다 겪어내고 마지막 이별하는 주일이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눈물로 통곡하는 교인들 앞에서 설교했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바울이 팔레스타인 두로라고 하는 곳에 상륙하게 됩니다. 21장 4절 말씀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만류하는 제자들을 뿌리치고 바울이 떠납니다. 5절 6절입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5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러 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바울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마 보낼 수 없어서 눈물로 만류하고 뿌리치고 그리고 그런 이들을 또 설득하고 설득하는 그런 날들이 이 여러 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우리가 떠나간다. 우리가 떠나갈새. 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이별의 장면이겠습니까? 가는 사람도 어떤 길인지 알면서 가고 보내는 사람도 어떤 길인지 알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주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결국은 가고 보내는, 그래서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이별의 장면이죠. 그리고 그 장면의 한 주인공이 된 자녀들, 처자들을 다 동원하고 부둣가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전송하는 겁니다. 이게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될 자녀들에게 얼마나 생생한 산교육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어렵사리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가이사라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여행의 마지막 항구입니다. 이제 가이사라에서 다시 육로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예루살렘의 관문이 되는 도시죠. 그 가이사라에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 빌립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며칠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아주 최근 소식을 듣고 내려온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빌립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아주 익숙한 예언의 방식입니다. 열왕기상서 11장을 보면 선지자 아히야가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보여주면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12조각으로 나게 된다, 그렇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20장을 보면 이사야는 벌거벗고 맨발로 다니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4장을 보면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이 적군에게 포위당해 있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앞에 앉아서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5장을 보면 수염과 머리털을 삭도로 밀고 그리고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13장을 보면 예레미야는 허리띠를 풀어서
유브라데 강가에 숨긴 다음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예루살렘 예레미야 19장을 보면 흰놈 골짜기에 가서 오지 그릇을 쳐서 박살내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열왕기상서 22장에도 시드기야가 철로 솥불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보의 예언하는 내용은 너무나 생생하게 성경에 예언했던 예언자들의 그런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언하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기 등장하는 우리는 바울의 일행들이죠. 바울의 제자들,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동행하는 동행자들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너무너무 생생한, 그냥 지금 막연히 예상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이 어떠하다 하는 걸 이렇게 장면으로 보여주니까 수족을 잡아매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자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가이사라에 있던 제자들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바울만 가겠다고 그러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왜 제 발로 그 길을 가느냐 말렸다는 거죠. 동행자들이 지금까지 그냥 억지로 끌려온 거죠. 그런데 바울이 도대체 자기들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 가이사라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그냥 단체가 되어서 강력히 만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은 아가보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는 거 알면서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심지어 그 아가보의 예언처럼 결박당하는 그런 상대뿐만 아니라 자기는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당부합니다. 당신들이 울고 불고 하는 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다. 여기 상하게 한다는 말은 쉰들이 푸톤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두들겨서 산산조각이 내게 되게 만든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도 인간입니다. 앞날의 어려움에 대한 마음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런 식으로 이별하는 것도 마음이 아픈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눈물을 보면서 떠나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찢어지게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만류하던 사람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 내린 결론이 뭡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 원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가십시오, 그런 얘기죠. 이게 주님의 뜻이로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거룩한 이별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이별이 가능한 것은 그들이 성숙한 믿음의 터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또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이별을 맞이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의 두 가지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이셔서 이 일의 결국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 그렇게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성령의 보여주시는 일 때문에 지금 바울을 강하게 만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은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런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헷갈리게 됩니다. 아니, 똑같은 성령께서 어떻게 알려주신 일을 또 뿌리치게 하시나? 그래서 이 내용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아가보를 통해서 성령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이띠 임자를 유대인들이 이렇게 결박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주리라. 그 예언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성령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테니까 올라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일어날 일들만 보여준 거죠. 제자들이 그 예언을 받고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은 성령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셔서 올라가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게 됐는데 그런 일이 위험한 거라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성령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알려주시는데 왜 올라갑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들은 쉽게 성령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자기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서 오해가 발생하는 거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이 일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올라가라고 그러면서 너 평안한 마음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일사각오를 결단하고 올라가야 된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과 성령이 이끄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또 21장 4절 말씀 보면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로에서는 제자들이 판단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뭘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성령의 음성이 다르게 들린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믿음이 미숙한 제자들에게는 가지 말라는 감동을 주세요. 이런 위험한 일이 있으니까 너 조심해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깊은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바울에게는 그 성령의 감동이 가라 하시는 감동입니다. 미숙한 제자들에게는 인정상 바울을 붙잡는 것이 성령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땅끝을 향하는 믿음의 깊은 차원에 들어가 있는 바울에게는 만난을 무릅쓰고서도 예정된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그렇게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했다면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시는구나, 이걸 보면 성령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편안한 자리에 주저앉았겠지요.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뻔하다가 성령께서 막아주셔서 은혜로 살았다, 그런 간증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간증은 있었겠지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깊은 믿음이 이 결단의 순간 그를 오늘의 편안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땅끝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벽을 넘어서 땅끝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더 깊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땅끝을 품을 수 없습니다. 땅끝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늘 간증만 할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
우리들의 믿음이 사명을 향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편안함과 유익을 추구하게 될 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도 땅끝은 놓치게 되기 쉽습니다. 이게 우리 앞에 막혀있는 또 하나의 벽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벽을 넘어야 땅끝이 보입니다. 이 벽을 넘어야 땅끝을 향하게 됩니다. 이 벽을 넘어야 우리들의 삶은 깊은 차원의 삶이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일이 아파도 혹은 순종하고 따르는 일이 고통스러워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도 언제나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를 위해서 무엇이나 따르게 하소서 사모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이런 어려움 만나지 않고 덮어두고 가면 우리나라가 무슨 꼴이 되었겠나. 이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나라가 근본부터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는 그 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아픈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아픈 줄 알면서도 고통스러운 줄 알면서도 그리로 가라고 그러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그 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살 때 우리는 땅끝을 향해 가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땅끝을 향하게 가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땅끝을 품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움, 이런 환난 속에서 살아가는 조국이 덮어두고 살지 않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새롭게 개조되는 그런 주의 인도하심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